안녕하세요. 정책연구팀 이상협 집사입니다. 저희 파송 선교사님 중에 한 분에게 선물 받은 넥타이입니다. 선교 강의할 때 매라고 이렇게 선물을 제가 받았는데요. 생각이 나서 하게 됐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영상을 통해서 선교를 왜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우리 안에서 당위성을 찾고 또 시대적 이유를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실행위원들이 되자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실행위의 선교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고민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미리 영상을 제작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저희가 당일 짧은 시간 모여서 갑작스럽게 생각을 나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미리 한번 고민해보고 좋은 의견들이 오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이 작업은요, 진행형이 될 것입니다. 한두 번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행일을 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고민해 볼 문제들입니다. 세 번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화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 하루 선교는 어떠해야 하는가?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는 첫 시간 그 시대적인 선교 이유를 나누어 보았고, 개신교 선교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한국교회의 선교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의 선교회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사를 연구하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역사는 우리에게 안목을 제공하고 통찰력을 주고 또 인식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선교의 이슈를 알게 합니다. 폴 피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를 통해 반복되는 두 가지 실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변하는 상황이 새로운 패턴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옛 방식만을 고수하려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실수는 선교 운동이 핵심 가치를 저버린 채 변화만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속에 다 저항이 있습니다. 옛 방식만을 고수하려는 저항들이 있죠. 새로운 것에 대한 불편함 또는 이전 것이 주는 안정감, 이런 저항들 때문에 우리는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도인으로서 맨부커상을 받은 아룬다티 로이라는 사람이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Pandemic is a portal. 역사적으로 그 팬데믹은요, 인류가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게 만들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한 세상과 다른 세상 사이의 통로가, 대문이 열리고 있다. 이런 걸 썼는데요. 우리가 게이트를 열고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없는 문을 만드는 것, 그것이 포털인데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요, 옛 방식만을 고수하려는 실수를 하지 않고 또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회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공의회의 예를 살펴보면서 힌트를 얻어볼까 합니다.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요, 선교회가 열렸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방언을 한다는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파 중 어떤 사람들은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자, 이때 선교회의 의제는요,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였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면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그 후에 바울과 바나바도 이에 관해서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증언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야고보가 성경의 예언을 말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선교회의 의사결정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선교회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의사결정은 성령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워크숍 같은 행사를 통해서 의논하기도 하고요. 협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기도 하지만 정말 성령과 함께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누구인가요? 성령과 우리는 할 때 이 우리가 누구인가요? 이 속에는요, 선교사 바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인가요? 과거 교회의 박해자였고요. 지금은 선교 현장에 있는 목소리입니다.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현장에서 나온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선교사들의 현장 소리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의사결정에 잘 반영할 수 있을까요? 예, 이처럼 예루살렘 공의회, 이것은 선교회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선교 현장의 목소리도 있고 또 베드로와 같은 내부적 선교 실행위원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 구약을 인용한 야고보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성령과 함께 의사결정을 하고 선교회를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요. 이 요긴한 것, 이 요긴한 것들, 이것이 무엇일까요? 요긴한 것, 즉 사실 핵심 몇 가지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번 그 워크숍을 통해서 오화선을 실천하려 합니다. 예, 너무 많은 것을 하려 하기보단요, 정말 이 시대에 맞는 요긴한 것, 그 몇 가지만이라도 우리의 오늘 하루 선교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선교 실행이, 그래서 우리의 오늘 하루 선교를 잘 감당하는 선교 실행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선교하는 집사 이상엽이었습니다. 워크숍 팀별 토론 질문들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의 비전 공유와 확산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개인의 관점에서 또는 선교 전체의 관점에서 이 선교의 비전 공유와 확산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실천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나눠 보시고요. 두 번째는 빙과 두잉의 관점에서 각 팀의 역할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 행했던 것들 또는 이후에 어떻게 우리의 플랫폼을 바꾸고 우리의 역할들을 수정해야 할지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또 특별히 선교적 행동과 선교적 존재의 관점으로 나눠서 한번 잘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선교의 운영과 전반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들을 각 팀별로 한 가지 이상씩 꼭 적으셔서요. 뭐 건의든 아이디어든 다 좋습니다. 이것은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워크숍 당일 팀별 토론 시간에 꼭 이 내용으로 나눠주시기를 바라고요. 미리 고민하고 생각해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토론 때 발표자를 꼭 미리 정하셔서 3분 시간 안에 정리해서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표할 내용을 적어 주시고요. 누구의 의견인지는 다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또 선교회 당일날, 워크숍 당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당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